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9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관과 만나와 흰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또한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있던 중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가 억압하고 박해하고 교회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고
교인들에게는 격려와 책망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또 끝까지 인내하시며 구원받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요한 사도에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본 요한 사도의 증언을 전하고 또 7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끝날에 있을 예수님의 모습,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먼저 말씀하였는데,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를 되찾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당하고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며 칭찬하고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도들을, 금촛대는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이번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신다라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신지 교회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들, 교회가 보고 안심할 모습들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어야 할, 그리고 겪고 있었던 순교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중에 예수님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보고 그 죽음을 이겨내신 것을 보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보고 핍박과 환난이란 죽음으로써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고 공의롭게 끝을 맺는 심판자이심을 깨달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성도가 큰 안위를 받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중에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하는 그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분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듣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게 듣게 하시고 또 구체적이게 알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정말 모든 실상을 아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형편도 잘 알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환난도 궁핍도 하시고 실상 부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받는 환난은 외부에서 당하는 고난이고 궁핍은 핍박 때문에 당하는 물질적인 또 재정적인 타격이고, 실상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고난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오히려 너희들은 크게 부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블라스페미안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신성 모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방하는 자들, 이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서머나로 온 유대인 집단이 맞습니다. 혈통상으로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이들입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의 순교자들을 처형하던 그런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볼 때에 답답한 저 자칭 유대인들을 누군가 설명해주고 저들이 잘못 때렸다라는 것을 정죄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던 데 사용되던 곳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곧 이들은 악인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교회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유지하느라고 열심을 다한 저들이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정해진 것처럼만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알려주시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내용까지 알려주십니다. 10일간 교회가 받을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5개 교인들 중 몇몇이 갇혀 시험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10일의 10은 완전한 수 10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고통을 받되 완전히 받는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당할 고통은 죽을 만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죽을지라도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에 있는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당할 그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 곧 악인들이 당할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최후 심판의 날 영원히 죽어갈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불못에 빠져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생명의 관을 향하여 갈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당할 그 고난, 죽도록 충성해야 할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가야 할 생명의 관, 교회가 가야 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버거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앞선 서머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듯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니골라 당을 완전히 처치하실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모습으로서 버가모 교회가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어디서 사는지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장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떠나서 도망가서 다른 데서 믿음 생활을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 황제를 숭배하라는 말을 거부하고 체포당했습니다. 불에 달군 놋새로 만들어진 황소 위에 두어서 처참하게 타서 죽은 그러한 일을 당한 게 바로 이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교회의 감독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 죽도록 충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굳세고 확실한 와중에도 교회가 분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내용 중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 31장에 말씀하는 그 발람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에게 부탁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도록 발락 왕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벌을 받을 이들이 되었으니 이들이 벌을 받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정욕에 굶주렸던 이스라엘은 범죄하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마치 열왕기상하의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따른 악한 왕들을 보는 듯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그것처럼 죄를 짓게 하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던 이들로서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정복하던 이단 단체들입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단체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했듯이 에베소 교회가 버가모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행음하도록 하는 단체가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니골라 당을 따르는 교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잘못된 일이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히 가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가신다라는 말씀은 급하게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 무리에 껴있는 교인들마저도 함께 처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알려주셨습니다. 권력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한 이들과 비등하게 싸운다라고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저들을 처단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혼내시고 꾸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이들을 끊어내고 영원한 죽음을 주실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은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저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저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에게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명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원어로는 감춰져 있는 만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나를 주시기로, 그리고 흰돌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먼저 만나라는 것은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을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양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살려주신 만나, 이 만나는 실제로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버티게 한 양식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기념하려고 항아리에 만나 한 호멜을 넣어서 간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고 살아가고 있던 버가모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주어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흰돌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주님을 가리켜 우상을 친 돌, 흰돌, 온 세계에 가득한 돌을 말씀을 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을 이야기합니다.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당시 흰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에게 왕이 명예를 표시해 주려고 흰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실 흰돌이 있다라는 의미를 이 의미로서 읽었더라면,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 흰돌을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그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라면, 저 원수는 결코 알 수 없는, 오직 나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의 약속을 교회가 이제서야 듣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 그 이름은 천국에서 그 입을 새 생명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또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기쁨의 이름, 또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온 이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실 그 흰돌, 이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니골라당과 함께는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에게 전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미혹하는 아픔 중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렇게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돌아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흰돌, 주님께서 새겨주신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상황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들을 위로하셨듯이 저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당하는 비방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권자가 또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이 저희를 미혹하는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관을 저희들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만나와 흰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당하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 보이지 않는 확실하지 않은 미래 중에서 저희가 주님의 약속만을 사모하고 또 확신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한 확신을 얻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군입대한 청년들, 그리고 유학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